독일 속담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는 10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자녀는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 공감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고 독일의 속담이라는 거죠. 10자녀가 한 아버지를 모시질 못하는데 한 아버지는 10자녀를 모실 수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는 것 반만 해도 효자, 효녀일 것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도 효자, 효녀일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참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 할 때 읽었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그랬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운동하시는데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돈 들여가면서 운동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효도하면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질 못하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이 늘 부담이고 힘이 든데 그 중에서 1년 중에 제일 힘든 설교가 5월 둘째 주일 설교예요.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에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불효하면서 부모에게 잘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안 하면 여러분 중에 할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는 주일, 이 5월 둘째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효자, 효녀들을 세워서 설교를 하고 저도 설교를 듣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말은 하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얼마만큼 효도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제일 먼저 만나는 내 생명의 보금자리, 생명의 은신처, 처음 만나는 선생입니다. 내 부모는 내 생명의 양육자고 첫사랑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신들 다음이다. 물론 이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들 다음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다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부모의 권위에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하여서 그 권위를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왜 안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하십시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미 가시고 안 계셔. 지금 마음 편안하게 아멘 하신 분들은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부모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성도들이 우리 부모예요. 우리 이웃에도 이런 부모가 많이 계십니다. 혈육만이 아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출애굽기 21장의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이 밖에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저주하거나 했을 때에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면 그 부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서 자녀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녀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권을 잡으려고 한 자식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불효스러운 죄악된 자녀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요, 이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도 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그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일 날 말씀드렸는데 19명, 최소 19명. 그리고 딸들도 있고요.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점 찍어둔 다음 왕이 누구였느냐? 압살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살롬, 한국어 발음으로는 압살당할 놈, 뭐 이렇게 좀 발음이 그렇죠? 압살롬. 그런데 그 히브리의 원뜻을 보면 압살롬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평화. 19아들 가운데 이름 속에 평화라는 말이 들어간, 그런 뜻이 들어간 아들은 압살롬과 솔로몬 둘밖에 없어요.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미 평화, 아버지의 평화를 이어가야 하겠다라는 뜻으로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서열상으로 보아도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은 세 번째 압살롬에 의하여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들 딸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경쟁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근데 이 아들 딸이 다 한 부모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9명이에요. 다윗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아내가 9명이에요. 거기서 각각 나온 아들 딸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배다른 형제들끼리의 그런 알력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를 방관을 했어요. 형제 자매 간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주 열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주 술을 짜서는 첫째 형인 암논을 살해를 했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첫째는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기록에 하면 이 둘째는 어릴 때에 코로나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병으로 해서 일찍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권은 자연히 셋째인 압살롬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돼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요, 외형이 아주 준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우리는 비듬부터 무좀까지 몸에 없는 병이 없는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이 압살롬은 발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 잘못 생긴 곳이 없더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아주 훈남, 멋쟁이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야 멋있다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이 압살롬은 이 야망도 있고 정치적인 수단도 있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까지도 하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면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 어느 모양으로 봐도 압살롬은 자연스럽게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 가지 아주 콤플렉스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스스로 큰형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우질 않을 거야.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이 그 일을 저지른 다음에 징계를 줬어요.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나 이 징계는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급한 압살롬은 야, 내가 이렇게 해서도 죽을 것, 저렇게 해서도 죽을 것 아니다. 내 힘으로 찾아야지. 그리고 그 권세를 잡기 위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다가 처음에는 승리를 했지요. 그러나 후에 도망을 가다가 아버지 다윗이 보낸 군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숲속에서 전투가 벌어졌고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 가운데 요압 장군이 선두에 서서 가다가 그 군대를 전멸시키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봅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앞에는 제가 읽었지만 이제는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쟁에 관한 결과를 듣고 그 과정을 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야, 전쟁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들은 안중에도 없고 아들 소식을 묻습니다. 압살롬 어떻게 됐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요압인들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은글선쩍 돌려서 멋지게 얘기를 하죠.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척하면 척이에요. 이렇게 말하니 다윗이 다 알아들었어요. 벌써 죽었구나. 그리고는 바로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압살롬아.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걸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지금. 그죠? 막 통곡하면서 내 아들아, 아들 한 번 더 들어가도 돼. 압살롬아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 이전부터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마음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슴으로부터 울부짖는 마음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다윗이 이렇게 통곡했던 그 눈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면 기억이 잘 안 남으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아버지로서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첫 번째는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 그것이 눈물로 함께 모아져서 쏟아졌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맞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자식 다 품을 수 있고 한 자식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뭐 19이든 20이든 그 이상이든 그래도 그 자식들에 대한 애정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대범하고 용감한 그런 용사고 왕입니다. 공과 사의 구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을 듣는 순간 공과 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적으로 지금 임금으로서 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관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고 물을 생각도 없고 아들 얘기를 듣자마자 그만 통곡하며 올라갔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감정으로 뒤섞여 버렸습니다. 대단한 다윗이지만 왜 그랬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감정을 절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 왕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들 압살롬은 지금 아들이기 이전에 반역군의 수장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든 사람입니다.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아들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는가?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가 사실은 다윗의 신하였어요. 근데 반역자가 압살롬과 함께 작당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서는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다윗 왕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아들 녀석 보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는 사람을 향하여서 압살롬이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고개 끄덕끄덕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에? 이게 아들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했느냐? 18장 5절에 보면은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사람들은 지금 반역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가는 군대 장관들입니다. 장수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과 출정하는 장수들에게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말은 죽이지는 마라. 잘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런 것이에요. 선명하게 대조되잖아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 옳소. 그렇게 해라.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죽이더라도 아들은 죽이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군대 장관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전쟁에서 실수였는지 사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은 목을 놓아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늘 애틋한 아픔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본문 33절에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심히 아파.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가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떨고 전율한다라는 얘기예요. 극심히 충격을 받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비탄에 빠져 있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랑은 가득한 거죠. 자식이 잘 되면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아버지지만 그 앞에서는 칭찬도 잘 못합니다. 잘했네. 그리고 끝나요. 그 말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뭐 구구절절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술 사고 밥 사고 뭐 하고 하면서 막 자식 자랑하지만 실상 자식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세상에는요 그렇지 못한 아버지다 어머니가 가끔 아주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인 효도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에 상관없이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듯 부모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무조건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사랑은 완벽하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버이의 사랑 그 이상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으로서의 어버이의 사랑은 허점도 많고 오염도 되어 있고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게 오염되지 아니한 죄가 없는 순수한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행동, 반역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부모님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물은 두 번째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이 전율하며 통곡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눈물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죄책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가정 보세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부인이 9, 자녀가 20명이 넘어. 세상에 그런 가정이 있냐? 있어요. 제가 본 가정에는 부인이 4, 아들이 25, 아들 자녀 25대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가봤어요. 그리고 그 집에 와서 차도 마셨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물론. 가운데 마당이 이렇게 있고 동서남북의 집이 하나씩 있는데 부인이 하나씩. 그 마당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애들도 떠들고 노는데 아들 딸 합해서 25, 부인이 4. 이름 다 아냐? 그러니까 이름 다 모르더라고. 그렇지. 우리 집에 2, 3 있어도 애 하나 부르려면 이름 다 부르잖아.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집에 많이나 2, 3 있는데도 부르려면 그만 이놈 저놈 이름이 다 나오잖아. 20명이 있는데 이름 어떻게 알겠냐고. 무슨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되겠냐고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못한 것 뻔하죠. 거기다가 다윗이 오죽 바빴어요. 전쟁하러 다니고 나라 세우고 왕이고. 아니, 자식이 한둘 돼도 그 자녀 다 못 보살필 텐데 20이 넘는 자녀를 그 분주한 다윗이 언제 그렇게 살갑게 대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이 자녀를 마음대로 살피고 함께 하지 못한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보세요.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우선 셋째가 첫째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셋째가 첫째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요, 셋째가 아버지의 반대해서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나중에 다윗 왕의 말년에 넷째 아도니아가 또 쿠데타 일으켜요. 넷째가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 일으키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말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된 10번째 솔로몬 왕이 10째가 4번째를 또 죽여요. 이 세상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죽이고 10번째 아들이 4번째 아들 죽이고, 첫째 아들이 뭐 또 몇 번째 되는 누이 동생을 급탈하고, 이런 가정을 지금 이루었으니 다윗이 마음에, 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단지 그런 양심의 가책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아내가 많았던 것 중에는 그 중에 하나, 밧세바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어떤 아내입니까? 원래 자기의 수하의 장수였던 우리야라는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옥상에서 모욕하는 걸 보고서는 다윗이 그만 눈이 뿅 잘못되어 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야를 전장에 내보내고 모략을 가지고 뒤에서 죽이게 만들어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았던 거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예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다윗의 가슴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까?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편이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장면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침상이 썩을 만큼 눈물을 흘려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했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번개처럼 머리를 치면서 그래 이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너는 살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되고 후회되었으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압살롬 그래요. 압살롬 그 사람의 행위만 두고 보면 죽어 마땅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잘못된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 부모들이 내 죄가 많아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는 것을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곤히 잠자고 있으니까 이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통곡하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린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고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내 목숨을 내어주진 못하잖아요. 그런 부모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샘플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어버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아픔이 됩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회를 했는데요. 1구역부터 24구역까지 기도회를 하면서 매 구역마다 기도 제목 마지막 부분에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99%가 자녀들 문제를 얘기하셔요. 자녀들 문제 얘기 안 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가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은 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신앙 회복되게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모든 가정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일까요? 부모의 마음이 오죽 아픕니까? 오죽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부모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표현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했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도록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한 부모가 10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다른 어떤 말보다는 신약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된 자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